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물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물장이로 가는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피난처가 되시며 한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서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에릴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 새해 새롭게 가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2021년 첫 번째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초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로 이렇게 함께 뜨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당에서 기도했던 그때가 참 그리워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가정에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셨던 이 금요일, 우리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 계시고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번째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맞이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 새롭게 가기 위하여, 새해 새롭게 가기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애굽 땅에서 더부살이라고 종살이라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밤낮으로 하나님께 그들이 그 애굽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제 건져 주시는데 10가지 큰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 애굽을 징계하시고 바로 왕을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수르 광야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오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을 해서 3일 동안 길을 갔어요. 3일 동안 그 광야, 그 사막을 길을 가는데 그 사막이 얼마나 태양이 뜨겁습니까? 얼마나 건조하고 또 얼마나 그곳이 메마른 곳입니까? 그 3일 동안 가는데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그 더운 지역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없으니 얼마나 목이 바싹바싹 타들어갑니까? 목이 타고 입술이 막 터지고 기가를 해서 그들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그들이 큰 이제 웅덩이, 큰 저수지 같은 웅덩이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들이 와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그리로 가서 물을 마시고 왔더니 도대체 이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서는 그냥 배가 아프고 입이 써서 댕굴댕굴 백성들이 막 구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진맥진한 백성들이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며 울고 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냈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고 또 이 웅덩이의 물은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 이 백성들이 원망이 큽니다. 저러다간 저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왜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저 한쪽을 보아라. 그 한쪽을 봤더니 나무 하나가 그 호수 옆에서 나무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 나무 가지를 찢어서 저 마라의 쓴물에다가 던져라. 모세가 나무 가지를 찢어서 이제 그 나무 가지를 그 백성들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마라의 그 웅덩이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그 쓴물이 달아졌어요.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셨다. 그리고 백성들이 호수로 뛰어들어가 그 물을 갖다가 그들이 벌컥벌컥 마시고 시원한 생수로서 그들이 완전히 기갈이 다 해소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런 질병과 같은 것들이 너희에게 내려지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서 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더니 그 엘림에는 12군데에서 12군데의 물샘에서 수정 같은 물이 콸콸콸콸콸콸 12군데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완전히 그 종려나무가 쫙쫙 뻗어가지고 시원한 종려나무 숲 그늘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죄악의 애국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 이 세상 광야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도 기갈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육적으로도 목이 마르고 영적으로도 목이 마르고 우리 심적으로도 아주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풀고자 우리들이 여기서도 마셔보고 저기서도 마셔보지만 그 물이 마라의 쓴물 같아서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 마라의 쓴물이다. 사랑과의 만남에서의 쓴물, 가족과의 쓴물, 사업에서의 쓴물, 그리고 가운데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쓰디쓴 물을 우리는 마시면서 우리는 고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영적인 갈증으로 몸부림을 치고 영적인 갈증으로 우리가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현재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엘림에는 12군데에서 수정 같은 맑은 물이 펑펑 쏟아지는 12군데 샘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종려나무가 쫙 뻗어서 숲을 이루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자로 계시면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치료하시는 바로 그런
엘림 동산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상쾌하게 승리함으로 기쁨으로 지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서 그 엘림 동산을 우리 모두가 다 엘림 같은 그곳을 우리 마음속에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목마른 이런 광야를 우리도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세상 광야를 여행하는데 이 세상 광야를 여행하는 도중에 우리에게도 저 엘림 같은 동산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 세상 광야는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지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엘림 동산으로 파라다이스 그 엘림 동산으로 우리가 이제 인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먼저는 쓴물을 달게 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갈증을 느끼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엘림 동산으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야만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려주신 계명을 그들이 그 계명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들이 다짐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엘림 동산으로 인도하여 그 광야에서 그들을 쉬게 해주시고 그 엘림 동산에서 마음껏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 가슴 속에도 바로 이 엘림 동산을 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 천국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바로 그 두 가지 조건이 우리 가운데도 해소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0년에 낡은 해를 우리가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2021년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간 우리가 이제 금요 심야 기도 때 자, 우리가 바로 엘림 동산으로 그 엘림의 오아시스로 우리가 그곳에 장막을 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마디 교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도 바로 그 엘림 동산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려면 먼저는 우리도 쓴물을 달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마음에 쓴물이 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다 드디어 큰 이제 호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물을 너나없이 가서 마셨지만 쓴물이었어요.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 그것을 마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쓴물이 계속 우리 가운데도 생겨납니다. 사랑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쓴물이 또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이 세상인데 어찌 미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쓴물을 달게 하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엘림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미움이라고 하는 쓴물이 우리 마음에서 이 쓴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세상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나는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살았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는데 인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른데 이렇게 다 엇갈려서 여러분들 미워할 때가 종종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미움을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해소해서 달게 만들어야 돼요. 이 쓴 미움의 이 쓴물을 갖다 우리가 달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약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미움은 쉽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원한에 사무치면서 살아갈 때도 종종 우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오직 이 미움의 이 쓴물을 갖다가 달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께서 참 나무의 가지를 찢어서 그것을 호수에 던지라. 그 나무 그릇을 호수에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달게 되었듯이, 여러분들 그 나무가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예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와서 엎드리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흉악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사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받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양팔에 대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에 찔리시고 몸을 찌고 피를 흘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해 준 그 큰 용서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다 받아들여요.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의 분노의 쓴물이 달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기 아들이 저 여수에서 자기 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그 공산주의 학생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학생을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를 풀어주시오. 그를 풀어주시오. 그를 풀어주면 그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내 양아들로 삼아서 내가 그를 키울 겁니다. 제발 그를 풀어주시오.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하늘은 탄원을 듣고 사형을 기다리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학생을 풀어주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원수, 자기 친아들을 때려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아들로 맞이합니다. 왜? 물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이 미웠죠.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나 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몸치고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정말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 간 주님의 사랑을, 그 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의 마음속에 그 미움의 쓴물이 단불로 바뀌어진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아 잘 키우죠. 훗날에 그 양아들이 정말 장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정말 그 아들의 생생한 간증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말이 쉽지 정말 내 자식, 다 키운 자식이 학교 갔다가 얻어맞아 죽었으면 그 쓰디쓴 원한의 미움을
그 쓰디쓰디 그 원한의 미움을 어떻게 그 물을 달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던질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 속에 미움의 쓴물을 십자가를 던져 놓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던져 놓음으로 그 미움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리고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할 때 이 새해는 우리에게 엘림의 동산이 될 거예요. 파라다이스, 낙원의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한 초등학교 여자 교장 선생님이 관절염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해요. 온갖 약을 다 써보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봐도 이 관절염이 도대체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교장 선생님이 그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알아보니까는 그 여교장 선생님은 남편과 오래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 여교장 선생님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들을 버리고 이 교장 선생님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1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저녁 누울 때까지 그 남편을 저주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까지 그 남편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자기 혼자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생하면서 계속해서 그 남편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그만 관절염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 여교장 선생님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모든 약을 써도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도저히 낫지를 않고 치료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남편과 이혼하십시오. 그러자 이 여교장 선생님이 눈이 휘둥그레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이미 10여 년 전에 이미 남편이랑 이혼을 했는데 또 무슨 이혼을 하란 말입니까? 예,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셨지만은 마음으로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으로 아직 그 미운 남편을 마음에 끼고 늘 저주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중화하고 매일같이 그 미운 남편을 그 마음에 끼고 계속해서 그 남편을 욕하고 저주하고 중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관절염이 되어서 치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그 남편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자매님의 마음에서 그 남편을 완전히 떠나보내십시오. 그 남편을 축복해 주고 그리고 떠나보내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놓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남편이 떠나가면서 관절염도 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교장 선생님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죄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모든 피를 다 흘려 나를 용서했으나 그동안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남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말하고, 오히려 그의 미래, 앞으로 그 남편이 미래에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아 잘 살 수 있도록 오히려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마음속에서 완전히 그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축복해 주고 용서해 주고 떠나보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가슴에 던졌을 때 그 미움, 그 증오가 여러분들 그 미움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얼마 있지 아니해서 점차 이 여교장 선생님이 그 관절염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제가 그때 간증 들을 때는
완전히 깨끗하게 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의 이 쓴물, 증오의 쓴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나무를 던져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것이 닳아져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이제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있는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를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말과 글로만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는 참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준 증명된 그런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던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풍부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참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2021년도 이 새해를 정말 엘림의 파라다이스, 그 엘림의 그 오아시스의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나무를 집어 던져 단물로 바꿨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여있는 미움과 증오와 이런 쓴물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십자가를 거기에 집어 던져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단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를 주님께서는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는 실패와 좌절의 쓴물이 또 고여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실패는 일이 성사되지 않는 것이고 좌절은 그 실패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바로 좌절입니다. 마음이 좌절로서 반응하면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살 희망이 없어져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실패했을 때 깊은 좌절을 맛봅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또 가족 간에 실망이 왔을 때도 깊은 좌절을 맛봅니다. 내가 기대한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가정에 실패할 때도 마음에 큰 충격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이와 같은 것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마라의 쓴물처럼 쓰러진 그와 같은 연문물들로 우리 마음에 고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실패해서 좌절하면 우울증이 다가오고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스스로 끓는 그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좌절을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걸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이것은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쓴물이 단물로 치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좌절된 마음의 쓴물도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됩니다. 모세가 마라의 쓴물 그 물에다가 그 나무를 찢어서 던졌듯이 십자가를 던져야 돼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십자가보다 더 깊은 좌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저주에서 해방받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먹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예수를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서 12 제자들은 모든 부모를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가정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복구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절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어요.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버렸어요. 그 도망쳐버린 제자들은 얼마나 깊은 좌절이요 그들에게 하는 절망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은 광명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여러분들 좌절은 승리의 계가로 변화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인생의 가장 깊은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십자가를 던지면, 바로 이 십자가를 던지면 십자가는 좌절과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셨다. 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슬픔과 또 나의 질병과 나의 가난함과 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나의 실패까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다 담당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의 이 쓰디쓴 이 물에서도, 이 물도 어떻게 이것을 달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십자가를 던지는 거야. 바로 십자가의 그 믿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나에게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우리의 좌절에서도, 어떤 절망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우리가 소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소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좌절된 사람의 가슴 속에 십자가를 던져 놓으십시오. 그 좌절의 쓴물이 달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이 쓴물이 달아졌어요. 자, 우리 가슴에 고여있는 쓴물이 이제 십자가로 우리가 달아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율례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계명대로 너희들이 실천하며 순종하고 너희들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치료자로 계셔서 애굽 땅에 내렸던 그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려지지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엘림의 파라다이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엘림 동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그곳에서 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병을 고치는 여호와니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 없이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 과거에는 참 병이 많았어요. 참 병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학교를 1년 동안 쉬면서 신장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몸이 퉁퉁 부었어요. 그 다음에 또 군대 가서는 기관지가 파열되고
기관지가 확장이 되고 손식이 오고 폐혈증이 오고 도저히 6개월 동안 국군 동합병원에서 도저히 치료가 될 수 없었어요. 몸이 배싹 말라가지고 불치병으로 의가서 제대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제가 목회를 하는 올해로서 제가 32년째인데, 이래봬도 제가 우리 양천 지방에서 서열이 2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에요. 양천 지방에서. 나이는 나보다 많을지 몰라도 다 저한테 후배들입니다. 근데 32년 동안을 목회를 했는데, 정말 제가 가끔 이 목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이 목이 부어가지고 병원에 간 것 위에는 병원을 가보질 않았어요. 그러니 병 없이 32년을 산다는 것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아내도 32년 동안, 아니 제 아내는 평생 저하고 함께 살면서 딱 한 번 병원에 갔어요. 한 17년 전에. 그리고 한 번도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계명을,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거 얼마나 큰 춤. 오늘 나름 우리 이제 강서절 교회에서, 제가 강서절 교회 와서 지금 3년째입니다. 우리 강서절 교회도 참 환자들이 많아요. 제가 오래 기도하는 하나님, 더 이상 그동안의 환자들은 치료되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 강서절 교회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없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강서제일교회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제일교회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쓴물을 달게 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 영혼 속에 12 샘물을 갖다가 넣어 주시는 겁니다. 샘물이 솟아나면 그 주위의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오곡백과가 무르 있습니다. 우라남 종려나무가 쫙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바로 그 엘림에서 머무르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면 우리는 정말 12 샘물이 내 영혼 속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된 번성과 영혼에 큰 기쁨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정말 종려나무가 확 우거졌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복되게 하시고 봄새에 잘 되게 되는 것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샘물이 솟아나는 곳에 만물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승리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승리를 상징하는 70주의 종려나무와 우리 영혼에 정말 성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솟아나는 12개의 생물이 팍 솟아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치료함을 받아서 정말 강건함을 얻는 엘림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에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엘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슴에 고여있는 쓰리쓴물을 단물로 바꾸십시오. 미움과 중호, 실패와 좌절, 이런 쓴물을 갖다가 여기에 십자가를 집어 던지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집어 던지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집어 던지셔서 이 쓴물을 달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의 계명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021년도 정말 엘림 동산으로 엘림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정말 2021년도 우리 모두 엘림 동산으로 엘림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고여있는 이 마라의 쓴물, 미움, 증오, 좌절, 실패, 낙마, 이런 쓴물에 십자가의 사랑을 던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던져서 이것을 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엘림 동산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축복된 2021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첫 번째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정말 엘림 동산으로 엘림의 12 정말 생수가 솟아나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숲을 이루며 태양을 막아주고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엘림의 그 파라다이스 낙원 동산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고여있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하나님 미움의 쓴물, 증오의 쓴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단물로 바꿔놓게 하여 주시고, 또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이 쓰리 쓴물의 십자가의 능력,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이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에 집어던져, 그래서 우리의 정말 메마르고 그리고 우리가 쓰디쓰게 좌절되고 또 우리가 낭망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엘림 동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2021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서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신령마다 정말 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1년도 정말 우리에게 엘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풍요로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슴속에 고여있는 모든 하나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